안녕하세요. 사인사색 성경이 보인다의 이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갈릴리 1차 사역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 중간 부분에는 현대 도시인 티베리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아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6km 지점에는 막달라 동네가 있는데 도로변에 흰색으로 된 막달라 무덤이 있고 동쪽 바닷가 쪽으로는 유적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긴네렛은 막달라 마을 북동쪽에 있는 오늘날 이노프 기노사르라고 하는 작은 평야를 말합니다. 막달라에서 해안을 따라 약간 북동쪽에 기노로 키부츠가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지도에는 기노사르라라고 표기된 곳입니다. 긴네렛이란 지명은 기노르라고 하는 하프 모양의 악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갈릴리 모습이 바로 하프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곳 키부츠에는 1986년 1월 가뭄 때에 발견된 예수님 당시의 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배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 바로 그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고깃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긴네렛에서 계속해서 북쪽 해안을 따라 다시 4.5km 정도 가면 오늘날 오병이어 교회와 또 베드로 수입권 교회가 있는 타부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3km를 가면 그 유명한 가버나움 회당의 유적지와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북단 중앙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벳세다 들판이 바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북서쪽으로 2km 지점에는 국립공원인 벳세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벳세다 들판과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던 벳세다 마을과는 거리 차이가 한 2km 정도 나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 북쪽의 벳세다 들판을 지나서 골란 고원이 있는 동쪽 중앙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거라사, 오늘날 쿠르시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잔틴 때의 교회터와 돌로 쌓은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동쪽 해안을 따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오늘날 엔게브 키부츠가 있는데 이곳이 성경에 나오는 아래 아벡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남쪽 부분에는 바닷물이 요단강으로 유입되는 곳에 키부츠에서 순례객들을 위해 세레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세레트에서 다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면 티베리아 직전에 로마 때 휴양지였던 함맛 온천지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도 그 유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함맛은 납달리 지역의 성읍으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과 관련된 장소들로 둘러싸인 바로 이 갈릴리 바다는 다른 성지보다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곳이요 사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최초의 제자들을 부른 소명의 장소이며 동시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 다시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다른 성지의 장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하지만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는 사명자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는 마치 인생과도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주위에는 좁은 계곡들로 쌓여 있는데 동편은 골란구원의 급경사를 이루고 북편은 언덕들로 되어 있으며 서편은 제법 평평한 지역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 도보골짜기가 있어 골짜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로 들어와 동쪽의 높은 산맥에 부딪히고 북쪽에 눈 덮인 헤르몬산의 찬 공기가 훈레 골짜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유입되면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도보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 때가 있고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불 때가 있으며 두 바람이 동시에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의 바람이든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갈릴리 지역 중에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럼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성지 순례객이 되어 함께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이란 크파르, 마을이라는 뜻의 크파르와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결합된 말로 나움의 동네라는 뜻의 히브리어 지명입니다. 이것은 가버나움이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형성된 마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쪽 중앙에 있는 티베리아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16km 지점에 있는 도시로 사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고고학적인 가치를 지닌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의미 있는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예수님 당시 회당 기초 위에 4세기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회당의 문이 예루살렘을 향한 것처럼 이 회당 역시 그 입구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회당은 양쪽으로 사람이 앉도록 두 계단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신분이 높은 자들이 앉았습니다. 평민들은 맨 바닥에 앉았는데 이 계단을 보면서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세상 것 때문에 교만하면 만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만 교만은 신앙인에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가버나움의 높은 자리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뒷문으로 나오면 뒷뜰에 많은 맷돌을 볼 수 있습니다. 맷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2만 명 정도가 살았던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맷돌을 보면 아래짝과 위쪽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혼자 돌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는 맷돌 윗짝에 양쪽으로 손잡이가 남아있는 맷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이 함께 가는 맷돌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맷돌이 있는 곳에서 정문 쪽으로 나오다 보면 이전에는 오른쪽 철제담 너머로 돌기둥 밑에 비아 마리스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 표지판을 통해 가버나움이 국제도로상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이곳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가버나움은 당시 국제도로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바닷길은 요르단 동쪽으로 난 왕의 대로와 함께 성경시대의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가버나움을 거쳐 지중해 해안을 따라 애굽까지 내려간 길입니다. 바닷길 표지판 바로 옆에는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이 돌리지 못하는 큰 맷돌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짐승을 이용하여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들기는커녕 기중기나 있어야 옮길 수 있는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로 사람을 실족해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격려와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함을 가버나움의 연자 맷돌을 통해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갈릴리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 대해서 성지순례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다른 지형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지역, 특히 가버나움은 당시 국제도로인 바닷길에 있어 사람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지역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며 그들이 애굽 지역이나 고대 바벨론 지역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한 번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는 점령지 중 대도시에는 대부분 야외 극장을 건설했는데 그것은 마이크 없이도 3,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들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때 야외 극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은 로마의 야외 극장처럼 마이크 없이도 갈릴리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소리가 잘 전달되는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육성을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두 문명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의 이집트 두 강대국 사이에 있어 국력에 따라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국력이 강할 때는 양쪽으로부터 안정통행세와 중개무역 등을 통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력이 약할 때에는 강대국으로부터 북쪽에서 약탈을 당하고 남쪽에서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물자가 풍부한 곳이고 당시 국제도로상에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약탈을 당하고 여인들은 겁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 지역 주민들을 향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비옥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 중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비옥하기 때문에 약탈당하고 그래서 흑암의 백성이 된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 그러나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신 역사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는 환경이 좋다고 모두 축복만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오히려 약탈을 당하듯 좋은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차라리 조금 어렵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그분만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좋다고 다 영적으로 축복된 조건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더욱 복음이 필요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었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곳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의 빛을 비춘 그 빛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에 거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갈릴리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사색 성경에 보인다의 이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갈릴리의 2차 사역과 3차 사역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친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친 팔복산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오면 정면으로 교회가 보이는 산 언덕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친 바로 팔복산 위에 세워진 팔복교회입니다. 이곳에 올라가면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이 산을 팔복산 또는 하티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념하여 1937년 안토니오 바르루치가 팔복을 상징하기 위해 팔각형으로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팔각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내부의 둥근 지붕의 각 창문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가르친 팔복이 한 조목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순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에 대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는가?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인가?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은 어떤 복일까?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복에 대한 대답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갈증을 갖게 됩니다. 그 행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은 다시 갈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행복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핍박이 있게 될 때는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인 행복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친 행복은 상황의 변해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결코 세상에 빼앗아 가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갈릴리 사역 도중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으로 사진을 통해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현재 오스만 터키 때 세워진 성벽이 있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문은 용도에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곧 오물을 버리기 위해 분문이 세워졌고, 바로 양문은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데리고 가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오물을 아무 문으로나 내버리지 못했고, 짐승 역시 아무 문이나 출입하지 않도록 해서 예루살렘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 80m쯤 가면 오른쪽에 성안락교회가 있고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하스모니안 시대에 물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하나의 빗물을 모아놓는 바로 저수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물은 본래 제물에 사용될 양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흙으로 메워져 있고 왼쪽에 웅덩이 일부가 남아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우기때에 약간의 물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못은 5개의 행각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던 큰 저수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이 못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38년 동안이나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병자는 무슨 병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마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여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8년간 이곳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는 사람의 심정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가 병중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한마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 병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아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자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 그가 고침을 받기 위해 38년이나 앉아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를 포기하고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베데스다는 사람의 치료가 포기된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필요한 곳,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처럼 세상에서 포기된 삶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기만
동하게 하기만을 기다리던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그저 하늘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1차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는 특별히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가 천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은 지리적인 요인과 당시의 관습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두 문명과 그곳에서 발생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두 강대국 사이의 전쟁과 이권 다툼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게 되면 오늘날 은행과 같은 곳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감추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지 속에 돈을 넣고 땅 속에 파묻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요르단 제라시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땅속에 묻혔던 단지 속의 동전을 발굴한 것입니다. 동전을 숨겨둔 주인이 죽거나 그 장소를 모르다가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전 재산을 다 팔아 살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숨겨진 보화의 가치만큼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 역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고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위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갈릴리의 마지막 3차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 마지막 3차 사역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은 들판,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벳세다 들판은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고 벳세다 마을은 그곳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 곳은 이곳에서도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서쪽에 있습니다. 먼저 벳세다 마을을 보시겠습니다. 벳세다 마을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부의 집터가 발견되었는데 돌에 새긴 표지판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400년경 건축된 것으로 1930년대 초 독일 고고학자가 발굴한 것입니다. 교회의 바닥은 전부 모자이크로 장식되었는데 그 중에는 오병이어의 모자이크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벳세다 들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면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중 5,0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지역은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유입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약 1, 2km 반경 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떡의 기적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복음은 잔디가 있는 빈들, 누가복음은 빈들,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위에 잔디가 많은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에 텔 베사다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것은 돌과 함께 숲과 푸른 풀밭으로 되어 있고 소들을 방목하고 있어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임을 지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로 하여금 이곳에 있는 잔디에 앉게 하고 어린이가 가져온 떡을 떼어 축사한 후 제자들로 하여금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을까 궁금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부풀려 만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기적을 베푼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각자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다음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쌓아놓고 무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들린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무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을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바구니에는 여전히 같은 양의 떡과 물고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이성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또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벳세다 들판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인사색 성경에 보인다의 이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갈릴리 3차 사역과 마지막 사역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3차 사역 중에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세례자 요한,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자신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에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북단 지역에 있는 텔단에서 동쪽으로 약 4km, 갈릴리 바다에서는 북쪽으로 약 40km 지점,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해발 340m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헤롯은 이곳에 돌산을 깎아 흰 대리석으로 신전을 세워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지금도 바위 절벽 밑에는 판신전터가 남아있고 절벽 밑에도 판신상을 놓았던 움푹 패인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빌립보 가이사랴는 한마디로 예수님 이전부터 이방 신전이 있던 곳이고 당시에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의 결정에 따라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고백한 장소가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 30년을 사람으로 성장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부끄럽게 하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세상과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욕심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을 각오로 살지는 못할 망정 세상에서 비난받는 생활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그것은 좁은 길이요 자기 희생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따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각오입니다. 이후 갈릴리 사역을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해 유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을 지도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벳박에 이르러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앞에 깔았고 호산나하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벳박에는 감람산 동쪽 부분 산 등성이에 있는 예루살렘의 한 변두리 마을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거치게 되는 마을이죠. 사진은 바로 벳박에 지역에 있는 벳박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벳박에는 4세기와 십자군 시대의 옛 교회터 위에 1883년
가톨릭에서 구입하여 다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십자군 시대의 유적인 네모난 큰 돌이 교회 내부에 있는데, 이 큰 돌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실 때에 디뎠던 것이라고 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이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벳바게를 출발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서쪽 경사지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간 길은 성지순례 때 감람산 전망대에서 눈물교회를 거쳐 겟세마네 교회로 내려가는 길 북쪽으로 나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깝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을 걷고자 하면 주기도문 교회에서 전망대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그보다 더 북쪽으로 난 길로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군중들의 호산나의 환영 속에서 열렬한 환영 속에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놓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니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며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큰 기대에 넘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되면 이 동네에서 출발해서 제사장을 나귀에 태우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당시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사진은 바로 오늘날 종려주일 행사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크게 외쳤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온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인 월요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와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행함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황금문이 막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내려와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 황금문이 있는 곳을 통해 오늘날 통곡의 벽 옆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며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성전을 정결케 한 이곳은 통곡의 벽을 나와 분문 쪽으로 나오면 오른쪽에 성벽 앞 지역에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과 희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데,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처럼 성전된 우리의 심령에 온통 세상의 물질주의가 흘러들어 추한 모습들로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곳입니다. 이튿날 아침 곧 마지막 화요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전날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감람산 중턱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탄식한 곳에 세워진 예수님 눈물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눈물교회의 이름은 라틴어로 도미니우스 프레빗인데 그 뜻은 주께서 우셨다입니다. 현재의 교회는 옛 교회의 잔해 후에 1955년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오 바르루치가 설계해서 완성한 교회입니다. 지붕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상징해서 눈물 방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 밑에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모습의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품으려고 했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여 마침내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수요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인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한 다락방에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에는 14세기경에 세워진 다락방이 있습니다. 사진은 바로 오늘날 세워진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온 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 가까이에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을 강단 중앙으로 오게 해서 건축한 겟세마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에 바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꼭 한 번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후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곳 감람산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기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도 조건적인 말인 만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인사색 성경이 보인다의 이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금요일부터 승천까지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끔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이 겟세만의 동산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힌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한 후 다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겟세만의 동산에서 가야바의 집까지의 길은 가파른 산 언덕을 따라 1.5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때의 길이 시온산 지역에 일부 남아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안나스에게로 끌려갈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바로 그때 닭이 2번 울었고 주님이 돌아서서 자신을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통곡한 교회에는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이곳은 가야바의 관정에서 25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5분도 채 되지 않는 이곳으로 와서 통곡을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다짐은 가야바의 관정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평생토록 기억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베드로가 통곡한 곳에서 되새겨 보게 됩니다. 한편 가야바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당시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그에게 사형당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정치적인 혼란을 염려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슬픔의 길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 걸어간 예수님의 마지막 긴 예루살렘 도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법정에서부터 현재 거룩한 무덤교회, 예수님 무덤교회가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로 18세기경 14지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길은 복음서에 근거한 역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순례자들의 신앙적인 길로서 14세기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 명명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1지점부터 마지막 14지점까지는 대략 600m 되는 거리로 중간에 구레네 청년 시몬이 40m 정도 대신 진 것 외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 10지점에서 14지점까지 마지막 5개의 지점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 곳으로 현재 예수님 무덤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긴 제10지점과 십자가에 못 박은 제11지점은 현재 성목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계단을 통해 올라간 곳으로 그곳이 바로 옛날 예수님 당시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통으로 짠 옷마저 로마 군병이 제비를 뽑아 서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옷 한 벌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12지점은 예수님을 매달은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곳은 골고다 언덕의 정상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무서워 흩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찬송가 147장 한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내가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었는가? 슬픔과 외로움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가? 십자가의 길 제13지점은 예수님을 염을한 곳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 제14지점은 예수님께서 장사된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 무덤교회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중앙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인 주일 새벽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 이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곳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아마스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 아마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엠마오까지 동행하게 되죠. 왜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었기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절망은 그들 앞을 캄캄한 한밤중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절망 앞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절망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절망은 모든 희망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희망은 절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절망이 클수록 희망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앞에 두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앞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과 죽음의 먹구름들을 거두어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희망의 꽃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두 제자는 함께한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길에서 함께하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두 제자가 식사를 했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예수님과 두 제자가 식사한 자리를 강단으로 오게 하여 세운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인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절망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세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지는 그의 손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업을 위해 그물을 던졌던 것과는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절망 중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절망 중에서 내리는 그물로는 희망의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절망 중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바위를 부엌의 아궁이로 삼아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면 제단 앞에는 예수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위가 제자들이 절망 중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손수 떡과 물고기를 굽던 바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그저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손수 떡과 고기를 구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절망 중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자 제자들은 그 말에 따라 그물을 던져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153 모나미 볼펜은 바로 이곳에서 따온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절망으로는 세상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생선이 숯불 위에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구우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에 베드로는 예라고 대답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연속해서 2번 더 같은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한 곳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베드로처럼 허물투성이고 실수가 많은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충성되이 일할 것을 믿고 하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후 마지막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베다니 앞 감람산에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에 세워진 승천기념돔입니다. 최초의 승천기념 건물은 380년경 지붕이 없는 팔각형이었으나 후에 십자군이 재수축하였고 또 그러나 그 수축한 것은 1187년에 모슬렘 교도에 의해 지붕이 돔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건물 중앙에는 승천 때 밟은 발자국이 남겨졌다고 전해지는 바위 자국이 있습니다. 이제 8회에 걸쳐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